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2절입니다. 2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한번 듣겠습니다. 3분 25초 때 끊어주십시오. 인터넷을 보니까 이 영상을 일컬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영상이죠. 팀 호이트로 알려져 있는 아버지 딕과 아들 릭 호이트에 관한 이야기인데, 보셨다시피 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혼자서는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아들에 대해 담당 의사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이제 식물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서 이 릭은 컴퓨터로 아주 간단한 아빠, 엄마 정도의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릭이 처음으로 달리고 싶어요 라는 아빠, 엄마만, 이런 간단한 단어만 말하다가 자신의 감정, 달리고 싶다는 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는데, 자신의 사랑했던 이 아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빠는 이 가슴이 너무나도 벅차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15살 되었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완주했는데,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오늘 난 난생 처음으로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이 소리를 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찼을까 충분히 그려집니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대화는 정말 우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들아, 나도 너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거야. 혼자서는 설 수도 걸을 수 없었던 이 아들은 자기와 함께 해준 이 아버지 때문에 마치 장애가 사라진 것처럼 정상인처럼 뛰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이들은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부자지간이긴 하지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부자의 모습이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아픔이 아련하게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 아들과 함께해서 그 아들의 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이 마음과는 달리 언젠가 그들의 함께함도 끝나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진, 우리 모두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다잡아먹고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일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다 보면 군데군데 몇 군데에서 고비를 맞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제 생각에는 이 레위기에 앞서 이 성막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뭔 말인지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잘 그려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몇 규빗, 조각목, 놋, 청색실, 홍색실 등등등이 지금 이 시대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정말 생뚱맞는 여러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성막에서, 레위기 가기도 전에 이 성막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쉽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할애된 내용이 바로 여러분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25장, 오늘 본문이 이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성막을 이렇게 해라, 성막의 아주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나오고, 그 사이에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실패하는 모습이 3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 성막에 관한 부분이 나오니까 무려 12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한 기사를,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직접 가셨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그 성막을 철거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 성막을 장막집으로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이 만들어지면서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 하나님은 늘 족장들에게만, 늘 리더들에게만, 그것도 필요한 때만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이 성막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바로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범죄했던 아담에게도 아담아 너 어디 있어 하시면서 아담에게 찾아가 주셨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도 네 아우 아벨이 어딨니? 라고 하면서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인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온전한 그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에게 먼저 다가가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막이기에 성전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고 또 누리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더 없는 복된 삶인지를 알고 또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한 민족,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참으로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열방에, 만방의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앉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성전답게 살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며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을 비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뿌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조차도 가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안 왔다 가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내 편의에 따라 해석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잘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에 실상과 허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실상은 진짜이고 허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가짜를 우리는 허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실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위기를 맞을 때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 위기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었는지를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저때 당시에는 요단 강물이 차오를 대로 차올라 있을 때라서 도저히 사람들이 건널 수 없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이 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마자 그 강물이 끊어져서 마치 사람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2의 홍해 기적을 경험했던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까? 정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일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함락하기 위해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들은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 앞세워서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사건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웠던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순수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이로부터 400년이 지난 사무엘 시대 때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 블레셋이라는 종족과 전투하는 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크게 참패를 했는지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려 4,000명이나 떼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궁여지책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기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했던 그것으로, 그 껍데기에 불과한 이 언약궤만 세워놓으면 참패했던 그 전쟁이 자신들에게 승리로 돌아올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전 참패였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이 언약궤가 왜 이런 정반대의 차이를 갖고 왔을까? 답은 뻔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처음은, 여호수아서의 때 그들의 처음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줄 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실상이었고, 나중의 것은 사무엘 시대 때 이 나중의 것은 하나님이라는 진짜 실상이 빠져버렸던 허상, 그들이 만들어내었던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들은 이 언약궤 자체만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상황, 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에는 언약궤의 주인이신 이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부적처럼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만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성막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불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과 함께함이 아닌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들여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은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우리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애굽을 없애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는 늘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애굽은 물론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늘 이 애국과도 같은 이것만 없애주면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애국만 없애주십시오라고 목이 터져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인생에 이런 애국과도 같은 이 존재를 없애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my way,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한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금덩어리가 그것이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주었고 앞으로도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그 금덩어리 앞에서 춤을 추고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진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단코 이 백성과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설령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세는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심이 이제는 이 성막을 통해 약속으로 주어졌음을 알고 기뻐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장막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똑같이 마치 하나님을 부적처럼 그렇게 믿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 성어 중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말이겠죠? 맹자 엄마가 그 아들을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 여러 번 이사 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는 묘지 가까이 살았는데, 그런데 맹자가 이 맨날 묘지 근처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이 장례식 흉내만 내다 보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시장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또 맹자가 맨날 물건을 사고 파는 이 장사꾼 흉내만 내니까 또 이번에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글방이 있는 서당이 있는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맹자가 훌륭하게 바르게 잘 자라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물론 이런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버전,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 엄마가, 맹자 엄마가 그렇게 여러 번이나 이 아들을 위해 이사했던 것은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맹자가 장례식 흉내를 내거나 장사꾼 흉내를 내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이사를 계속 다녔던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이 이사를 갔다고 한다는 것인데, 일부러 그 엄마는 묘지 근처에서는 자기 아들에게 인간의 죽음,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시장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했다는 이런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맹모 삼천지교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그 포인트는 이 엄마가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환경,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 그렇게 여러 번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혼자 힘으로는 설 수도 걸을 수도 없었던 그 아들 위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마치 온전해져서 장애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온갖 죄악 덩어리로 뒤틀려 있는 우리 모두는 그제서야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